자, 오늘 1장입니다.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사무엘하 23장 14절로 17절 본문을 교독합니다. 14절,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와 영적 돌파 우리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12시간 말씀을 나눌 때 첫 시간은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이제 우리 모든 기도자들은 그저 막연히 허공에 외치는 기도가 아니고 모든 기도가 돌파하는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기도는 그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우리들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진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영이라는 것은 우리와 상대하는 어떤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깨달은 비밀은, 기도는 왜 그동안 우리가 힘들었느냐? 우리는 자꾸 내가 피곤하다, 내가 바쁘고 또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라는 자꾸 우리를 이렇게 자책하는 우리 그런 좀 내적인 문제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바죠. 그러나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기도는 우리들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세력이 있구나. 그러므로 이제 그는 우리 그 세력을 싸워 돌파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의 본문은 우리 성경에서 진영을 돌파하라는 말이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입니다. 자, 우선 한번 16절에 보니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더라 그래요.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더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돌파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왕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둘람 산성에 진을 치고 있는데, 전쟁 중에 다윗 왕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의 충성스러운 세 부하가 적진에 들어갑니다.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들어가서 물을 길어오더라. 그리고 다윗 왕에게 그 물을 주니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목숨을 걸고 적진에 가서 기로 물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생각하기도 이들이 저 적진을 들어가서 물을 길어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영을 돌파하는 건 결코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돌파한다는 게 왜 세 용사만 갔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어렵다, 힘들다, 즉 한계에 주저앉는 사람들이죠. 많은 기도자들이 기도의 한계에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믿음의 사람은 그 한계를 돌파해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피곤해서 힘들다, 내가 바빠서 힘들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한계를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돌파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의 모든 진영을 돌파하자. 특별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족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들의 기도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갑자기 바빠지느냐? 그것도 사단의 시험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바쁘다는 것으로 자꾸 핑계를 대지만은 결국 기도 못하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빠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거라고 추호도 생각지 않아요. 나는 바쁜 만큼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바쁜 만큼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내가 기도도 하지 못하는 것 바쁘게 하실 게 하나님 뜻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더 기도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걸 전혀 잘못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피곤해서 기도 못할 뿐이라 생각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의 모든 진영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도 돌파하고 바쁜 것도 돌파하고, 때로는 또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기도의 자리를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상처도 돌파하고, 오직 기도만이 답이고 기도만이 주의 뜻이면 모든 진영을 돌파해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자, 오늘 아침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그럼 우리들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은 뭐냐? 이걸 저는 폭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그것이 한계라고 말하지만 그건 한계가 아니고 우리가 돌파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자, 우리 교환을 보시면서 이제 보십니다. 첫 번째는 대적의 진영을 돌파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을 가는데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더라 그럽니다. 이것이 기도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여리고 성이 활짝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더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만 언제나 대적의 진영은 닫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왜 여리고성이 안 열리냐고 말하는데, 여리고성은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해야 됩니다.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리고성이 닫히만 했어도 아이고 문이 닫혔구나, 그냥 절망하고 다 포기합니다. 기도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다 포기합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면 하고 그만두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적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고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해보면 꼭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큰 사역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100%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마귀가 기도하라 그러겠습니까? 마귀는 어떤 이유를 대든지 우리의 기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새벽도 내가 안 봐도 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사람보다 나오려고 마음먹었다 아직도 못 일어나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까 했는데 나오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 새벽도 승리하십시오. 반드시 대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꼭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귀신같이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오는 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대적이구나, 이게 적들이 나를 막고 있는 거구나. 이겨야 됩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면 하고 우리가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마귀는 우리가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는 교회가 기도 못하게 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랬습니다만은 많은 기도 학교를 시작하는 교회들을 만나보면 그건 뭐 분명합니다. 목사님이 정말 깨어가지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마귀들이 얼마나 대적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바깥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집회를 가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도전을 받고, 야 이제 정말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내부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 기도하자는 일을 누가 반대하느냐라고 말하지만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돌파해야만이
가나안 땅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를 두고 우리가 모든 대적의 시험을 능히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자들이 꼭 아셔야 될 사실은 기도하면 여리고성이 열려있지 않다.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있다. 그러나 돌파하더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기도로 쫓아냅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니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유는 오직 기도로 말미암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꼭 아십시오. 우리 기도를 대적하는 모든 마귀는 다른 걸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기도만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가로막는 것은 기도로 이겨라. 아멘이시죠? 기도를 가로막으면 기도로 이겨야 되지 다른 방법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우리의 대적은 뭐냐? 육적인 대적을 돌파해야 됩니다. 육적인 진영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에 우리 육적인 이 진영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육적인 많은 진영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씨앗을 뿌릴 것이다.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이 죽어야 된다는 것은 그 밀알 전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밀알의 껍질이 죽어야 된다. 즉 상에서 무너져야 된다. 여러분도 아시죠? 모든 과실에는 열매에는 단단한 그 껍질이 있고 안에 씨앗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씨앗을 보호하려고 단단한 그 껍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하나 땅에 떨어져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또 가지가 뻗는다는 것은 결국 그 바깥에 있는 단단한 껍질이 죽어야만이 그 안에 있는 씨앗이 뿌리를 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껍질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결국 그 안에 있는 씨앗도 말라서 죽게 되겠죠. 그러므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것은 그 밀이 전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껍질이 죽어야 된다. 그것이 무너지고 그럴 때 안에 씨앗이 뿌리 내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육적인 모든 본성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라 그랬죠. 그 사람, 그죠?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패합니다. 그 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나의 속 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그 사람, 속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육적인 본성은 결코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육적인 본성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은 기도하기를 소망하죠. 그러므로 육적인 본성의 진영을 돌파해야 됩니다. 육을 이겨야 영이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내가 기도하겠다는 믿음으로 나와도 육적인 본성은 뭔지 아세요? 빨리 일어나야 되겠다.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새벽 기도하려고 그 먼 거리에서 오셔서 불구하고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게 본성은 뭔지 아세요? 빨리 마쳐야 되겠다. 빨리 끝내야 되겠다. 빨리 일어나야 되겠다. 피곤하다. 당연히 피곤은 이겨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피곤하면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피곤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흐릅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지만 돌파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조금만 몸이 피곤하면 아멘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죠? 돌파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자들은 육적인 이 진영을 반드시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기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육적인 본성을 돌파할 건가에 대한 방편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금식 기도라든지 또 우리가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 육을 관리하고 내 육을 다스리고 내 육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기는 날마다 때마다 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내 육은 날마다 기도를 반대하고 방해하고 대적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기의 육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현상의 진영을 돌파해야 된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2절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세 번째, 반드시 기도자들은 내 눈으로 보는 현상을 돌파해야 됩니다. 언제나 현상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 성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더라. 언제나 기도자들은 사람과 세상을 보지 마시고 그 기도를 역사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여리고가 닫혀 있으면 이제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성을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돌파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현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현상이 시험이다. 할렐루야. 현상은 시험이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 현상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는 오로지 7번이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7번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그 마른 하늘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믿음으로 돌파합니다.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마침내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자마자 비가 내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기도하자마자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하자마자 비가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때때로 현상은 훨씬 더 불리해지고 기도하면 현상은 훨씬 더 절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파합시다. 왜? 기도는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주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얼굴을 무릎에 넣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굴을 무릎에 넣고, 여러분 이분 2주간 동안 얼굴을 무릎에 넣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뭐라 그러더라도 세상 소리가 무엇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2024년 기도 큰불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것이에요. 우리의 현상이 무엇일 때 우리는 얼굴을 무릎에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오직 기도로 우리의 눈앞의 현상을 돌파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자의 현상은, 여러분 제가 언제나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도 세상을 바라봅니까? 왜 기도하고 사람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많은 기도자들이 기도하고도 사람을 의지합니다. 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냐? 왜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냐고 말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자들이 기도하고도 넘어지느냐?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돌파하셔야 됩니다. 돌파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되 돌파해야 될 진영은 생각의 진영을 돌파해야 된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원래 그의 생각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비두니아는 아시아에서 가장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시작했으니까 이 아시아 땅만 전체 내가 복음을 전해도 큰일을 하는 거다. 당연히 큰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곳에도, 이 세상 땅끝에도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고 그 뜻을 세우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울이 이 아시아 땅이 아니라 온 대륙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은 뜻을 정하여 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사람 속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 더러와 바닷가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기도하자 결국은 그의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성령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생각이 발달하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꾸만 기도를 생각과 혼돈하는 분은 생각을 깊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께 소리내어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서 묵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는 생각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고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고 생각의 진영을 돌파해 가서 생각지도 못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생각지도 못한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꿈꾸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 것이다? 그런 건 설마 생각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늘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속에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내 생각이 아니야, 내 생각과 달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내 생각은 당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느니 그랬습니다. 나의 생각을 너희들이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나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을 오래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생각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돌파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성지순례 때 제가 일부러 이 비두니아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그날 제가 그 성지순례 15일 하면서 많은 곳을 다녔지만은 가이드도 생각지 않았던 그 비두니아를 제가 버스 기사에게 찾아서 갔으면서 제가 그 비두니아에 있어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기도가 막히고 그의 생각이 막혔지만 그는 그 밤새 거기서 기도회를 돌파하면서 정말 오늘날 이 복음이 아시아 대륙에 멈추지 않고 유럽을 통하여 유럽을 갔던 복음이 미국을 통하여 영국을 통하여 이 한국 땅까지 온 걸 생각하면서 그래 한 사람의 기도자의 돌파가 그 복음이 온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비두니아의 바닷가 같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돌파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생각을 돌파하십시오. 생각의 진영을 돌파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12일간 이 기도의 돌파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